교회는 끊임없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분노 처리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디에서 어떤 본문이 이 분노 처리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찾으시고요. 그것으로 성경 공부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사람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하고 연결시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저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요약합니다. 사기평, 인친선, 신원절해서 첫 글자만 따서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한 달락으로 얘기하면 3절에서 11절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본문에. 근데 그 성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성품이 아니라 본성으로, 본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우리 성서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걸 베드로후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제가 과하게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에 따르면 밑덕지,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베드로후서 1장을 밑덕지 절인격 우사에서 이 8가지 이 하나님의 본질을 묵상해 보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민족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0명의 남자입니다. 70명의 남자가 내려갔고 민수기 1장 46절에 근거하면 남자가 400년, 430년이 지난 다음에 60만 3,550명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요.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 이거는 아마 구약 파노라마 이런 데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피, 개이파, 돌조구, 매흑장. 첫 글자만 따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개이파, 돌조구, 매흑장. 예, 10가지 단어. 장자의 죽음까지. 근데 핵심적인 것이 거기 안 적었는데요. 하나 적으세요. 이게 다 우상 파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상을 파괴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상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안 오시죠.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파괴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요.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직면한 사건이 뭐냐면 마라의 물이에요. 근데 이 마라의 물에 보면 단물을 순물로 바꿨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뚝단지 같은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26절에 율례를 정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위에 26절 위에 25절에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대목인데요. 이것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가고 나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서 2장 베드로서 몇 절이죠? 기억이 없잖아요. 베드로서 2장 6절인가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고 베드로서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서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구약학자의 폰나드도 구약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이 두 개를 진검다리로 연결해서 본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요.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는 것, 사도 바울이 새 사람,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 거룩한 제사장,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초점으로 해서 가고요.
자, 그러면 시내산 사건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지 레위기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책은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 성경책은 세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출발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11장에서 20장까지는 맨날 쌈박질입니다. 난리법석입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민수기 대목을 보면서 교회가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민수기 11장에서 20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난리법석 치고받고 난장판인 이스라엘 민족이요 21장에서 달라집니다. 11장에서 20장까지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요. 21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분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한테 광야 생활에도 처음으로 물어본 대목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의 시작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31장에 가면요 광야에서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디안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전쟁하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과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다소닥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취하는 성읍들과 전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음식을 다 빼앗으니라. 자, 여러분 전쟁 끝났습니다. 그죠? 전쟁 끝났는데 그게 민수기 31장 1절에서 11절에서 끝났고요. 민수기 31장 11절부터 저 뒤에 몇 절까지냐면요. 54절까지. 전쟁을 끝내고 나서 진멸의 원칙을 세우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분배 원칙을 세우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준비 민수기 1장에서 10장 출발했지만 11장에서 20장 개판 5분 전 난리법석 난장판. 그런데 21장에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장이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이제 신명기 말씀 선포를 듣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죠. 자, 그래서 광야 40년은 훈련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면요. 자,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구성하는 모습이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머물거든요. 3지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둘레로 레위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을 교인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새롭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니들 속에 들어갔는데 15장에 보면 4절인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니들이 내 속에 들어와.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막 그림은 다 아시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요. 자, 정복하는 얘기는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앙 정복. 그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다음에 남방 정복. 예루살렘의 아도니베색을 중심으로 한 남방 연합군. 자, 북부 연합군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솔왕 야빈. 세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끝납니다.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이 이제 분배의 역사인데요. 이 분배의 역사 속에서는 이제 헤브론 땅을 점령한 갈렙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13장에서 24장을 읽어보면요, 이 13장에서 24장까지 정복했을 때의 그 믿음이 갈렙에게서 딱 나타나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게서 나타나고,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로 얘기되는 요셉 지파는요,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두 지파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는 땅을 좀 더 달라 하고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른 민족들은 땅을 가서 지도를 그리우라 하는데 안 가요. 억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에는 사사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에서 보면 교재에 보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기 1장 28절에 하기 싫어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힘이 없어서 단지파 얘기죠. 밀려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선제압을 다 해놓고 중요 거점들을 다 정복했는데,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평신도들은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들을 이제 군데군데 가면서 이제 정복을 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지를 분배의 이야기는 전해주고요. 그 이야기를 사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데, 사사기 1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사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따지죠. 믿음 없음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만 진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3장에서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새벽부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걸로 12명의 사사들 이름을 부르면 되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곡이 써놨습니다. 제가 시작. 온니엘과 에우, 삼가 드보라, 기드원과 놀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예. 목이 점점 쉬어갖고 제가. 자, 근데 여러분, 이 사사 12명인데, 사사는 12명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12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12명을 기록한 건데, 이 기록도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최고의 사사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들을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왼손잡이가 대접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저는 이스라엘도 동양권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입다는 서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사사들 보면 아내가 며칠이 자식을 몇 낳는데 뭐 나귀를 어떻게 끌고 다녔느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사사들의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구해주긴 했지만 사사들 12명의 이야기가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 이어지는데 점점 내리막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비교하는 것도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좀 요약하는 식으로 요약을 해갖고 12명의 사사를 비교하면은요, 정말 내려갈수록 개판 5분전이에요. 그 개판 5분전의 결정판이 삼손이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자르고,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고, 이방 여인을 만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삼손을 대단한 사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아요. 그럼 왜 못 사냐? 그 이야기를 삼손의 얘기가 사사기 16장에서 끝나거든요. 17장에서 21장까지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 얘기, 하나는 단지파 얘기, 그리고 하나는 베냐민 땅 기브온에서 벌어진 사건 이야기. 이 세 가지 사건이 전부 다 레위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12지파에 유언을 하거든요. 축복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3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인에 관해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레위에 관한 모세의 축복이에요. 레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정복한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17장에서 21장까지 미가의 이야기와 단지파의 이야기와 그리고 베냐민 땅 기브온에서 벌어진 사건, 지파 간의 전쟁으로까지 비화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사, 우리가 흔히 사무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사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야와 요엘이죠.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 1장 먼저 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자, 2장 11절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21,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5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나오고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하고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사무엘상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5, 16,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의 활동에 관해서 성경의 기록은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로 혼돈된 역사를 바로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질서라는 한 단어로, 그리고 그 질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하고 사무엘을 비교했잖아요. 이 단순히 이 비교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하고 소통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소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무엘이 누구와 무슨 일을 했느냐? 아까 좀 전에 사무엘상 7장 15, 16, 17절에서 보면 다스렸다.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을 했다는 거죠. 사사 본업입니다. 사사의 본연의 임무지만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기록이 적지만 말씀을 세우려고 애쓴 사람이다. 그래서 분배, 혼란, 질서라고. 혼란이라는 단어는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 땅, 넷사람, 민족, 훈련, 정보, 분배, 혼란, 질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30개를 쭉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는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사무엘의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등장한다는 세 가지 요약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조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요. 이야기할 게 길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은요. 사울이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은 사울이요. 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부르셨는지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라고 보내잖아요. 먼저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날이 걸려도 구석구석 이 왕을 저 왕을 다 찾아다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성실하다는 거죠. 날이 며칠 지나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짐승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겠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아래 같이 다니는 종이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좀 찾아가면 어떨까요? 아랫사람이 네가 무슨 조용히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자기 종에게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너는 뭘 가졌냐고 묻습니다. 자, 5가지 얘기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성실한 사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사울이라는 왕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는 보수교단에서 저는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본문은 오늘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질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랫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 삼촌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데 짐승은 찾았지만 사무엘을 만났다는 얘기를 안 해요. 머뭇거립니다. 자, 그리고 선출이 됐을 때 짐짝 사이에 숨어 있어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고 또 왕으로 선출됐을 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불량배가 아니라 사실은 반기를 든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시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여러분 기브온 사건으로 인한 지파 간의 전쟁이 있을 때 베냐민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남자만 600명 남았거든요. 명맥만을 보존하는 거지 12지파 가운데 세력이 없습니다. 충분히 무시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베냐민의 사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사울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